화요모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고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올해 크리스마스는 저희가 아마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토도 락다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저희 교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올해 온라인 예배로 성탄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제 안에 이 사실이 참 많은 아쉬움과 또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항상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예배하고 또 시간을 보내었던 분들이라면 아마 똑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저희 그 집 앞에 People's Church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앞에 올해 정말 너무 멋있는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녹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나오면서 그곳에 몇몇 분들이 함께 나와서 사진 찍고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중에는 아랍에서 온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져온 젊은 부부였는데 제가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그 가족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좀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이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지구의 어떤 한편에는 이 세상의 한켠에서는 여전히 그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기쁨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셀러브레이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못하고 있는 그 무슬림권에 있는 많은 잃어버려진 형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좀 시작하면서는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셀러브레이션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잃어버려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건지시도록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 복된 소식을 누리도록 복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기쁨과 또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또 세상 한편에서는 한 번도 이 마땅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이 하나님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이방의 빛으로 오시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날 그들의 귓가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연말을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다시 한번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임마누엘 기묘자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평강의 왕 하늘엔 큰 영광 이 땅 위엔 평화 모든 죄와 슬픔 그가 씻기시리 경배하세 경배하세 존귀 영광 능력 주께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경배하세 빛이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려 오신 주 겸손의 왕 사랑과 공의로 우리들을 다스리와 모두 다 기뻐하라 하늘엔 큰 영광 이 땅 위엔 평화 모든 죄와 슬픔 그가 씻기시리 경배하세 경배하세 존귀 영광 능력 주께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경배하세
죄와 슬픔 그가 씻기시리. 경배하세 경배하세 존귀 영광 능력 주께.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경배 다시 한번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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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 영광 능력 주께.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경배하세. Everyone needs compassion. Love that's never failing. Let mercy fall on me. Everyone needs forgiveness, the kindness of a Savior, the hope of nations.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o take me and you find me. All my fears and failures. Fill my life again. I give my life to follow everything I believe in. Now I surrender. I surrender all. Savior,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hine your light,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Jesus,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avior,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Amen. 할렐루야, 우리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12월 달입니다. 지난 2020년 초기부터 시작한 그 COVID-19 팬데믹으로 해서 온 세계가 너무 공포에 떨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물론 좋은 소식이 있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됐다는 것 같은 말도 있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또 건강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내로 또 지혜로 분별하시면서 자기를 잘 보호하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 유익과 덕이 될 수 있도록 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연결해서 제 관심을 끌고 있었던 것은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이 이제는 거듭나면서부터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닮아져가는 영성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반에 그 계획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같이 한번 주목을 하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세워서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끄집어내고 또 흑암에 처한 자를 어두움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그 같은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또 성경 전반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다. 또 하나님의 그 프러스트레이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믿는 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마땅히 중보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나 어떤 큰 나라나 어떤 공동체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중보자가 서야 될 것인데,
그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들이다시며 가르치시더라. 마땅히 믿어야 될 때 믿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때 있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보시면서 이상히 여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궁극적으로 또 나타난 표현된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너희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일어나는 효과는 뭐냐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죠. 영적 성숙이 멈춰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의 원인을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을 의논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향해서 깨달음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백부장처럼 영적인 원칙, 영적인 권위하에 있을 때 굳이 가지 않으셔도 그 명령은 전달됩니다. 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이상히 여긴 것과 놀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놀래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24장 25절 말씀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이 둔한 자든 우둔한 사람은요 믿음을 쉽게 갖지 못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놀랍게 얘기했죠. 바요 나 시몬아 내게 알려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격려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향해서 마음이 우둔해지는 중요한 키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세상의 편이 되고 사단의 편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자, 먹고 남고 축복이 되어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루신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남은 떡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죠. 너희 마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둔하냐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자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자기 스스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들 안에 마음의 완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의 우둔함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냥 초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 가운데 충분히 인볼브가 되지 못하고 늘 그냥 수동적이고 피상적이고 그 이중적인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관련돼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증상과 원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증상과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 증상은 완악함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지 않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완악함은 완고함과도 같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듣기가 쉽지 않고 내 주장, 내 경험, 나의 것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 확신, 물론 그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하죠. 그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자신들의 확신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서 본 자들의 말을 저희가 믿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완고함,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첫 번째 원인은 완고해짐입니다. 두 번째는 좌절과 실망의 삶을 살았을 때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을 믿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들은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와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달랐던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이 엄청난 충격과 실망과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망과 좌절이 클 때는 우리 안에 그 같은 마음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계 가운데 빠졌으나 아니면 심령의 깨달음을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 뜻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기대했던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동료로부터 실망감을 얻었을 때 우리는 상처나 실망감을 받았을 때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거기 더불어서 종교적인 우월함입니다. 교만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우리가 목사나 아니면 여러 장로나 그런 직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도리어 배우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방탕함, 술 취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같은 것이 있을 때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가장 첫 번째 큰 이유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두 번째 큰 캐러고리는요. 우리가 마음이 우둔해지는 두 번째 큰 캐러고리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어떤 실수가 아니라 어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스스로 정당화시켜 나가면서 습관적으로 되는 것을 방관했을 때 우리는 아주 깊은
영적인 그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올 수가 없게 되죠. 세 번째는 어둠의 영이 드러났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상 숭배라든지 다른 이단 종교 가운데 깊이 빠졌을 때 그 영은 속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블라인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게 됩니다. 네 번째 큰 캐러볼은요. 이거는 사실은 어렸을 때 너무 잦은 이사를 갔을 때 어린아이가 그랬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냐면은 사실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릴레이션십입니다. 자기 피어 그룹이고 또래 그룹과의 사귐입니다. 학교에서 사귐이 되어지면서 자기 안에 그 안전하게 느껴지는 또래 그룹이 형성되는데 잦은 이사를 갔을 때는 그 같은 것을 형성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지고 목적의식이 없게 되어지고 그냥 방탕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게 됩니다.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영적인 부분에서 목적의식이 없고 또 소망과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영적인 우둔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끝으로 두 가지 더 있는데 수동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수동적일 때,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이전에 보면 많은 분들이 수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단, 하나님 향해서 순종을 향한 대가 지불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결정을 하지 못해요. 아까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스, 노가 불분명하게 되고요. 늘 그냥 해서 그냥 등 뛰밀려서 가는 것에 익숙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잘못되든지 상황 가운데서 늘 자기도 모르게 타인을 탓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마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늘 남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조종받는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책임감이 결여하게 되죠. 그래서 10년 깊숙이 이런 사람은 분노와 실망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화해가 어렵고요.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외로움을 탑니다. 이런 경우 이 수동적인 삶은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둔해지게 되는 그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끝으로 심령이 상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권위자로부터 거절을 받았을 때, 권자인 말로 상처를 받았을 때, 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끊임없이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어뷰즈를 당했을 때, 그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 가운데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어떤가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욥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 그래서 한마디로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한다. 영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여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여시고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제 이제는 성경이 제 앞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끊임없이 아까 말한 내 안에 영적인 우둔함을 주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로 나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성으로 더 친밀함으로 접해 나가는 이 삶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의 그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부르짖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성취하시고 또 이를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친히 우리의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넘치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프트 시켜주시고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안에 이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원망이 가득했던 삶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달이 지나가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성탄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탄생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달 동안에 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부르셔서 의로 부르셨고 열방 가운데 치유하는 자로 열방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안목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미 두신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며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가 살면서 상함과 또 수동적인 면에서 거절받았던 것과 또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완악함을 이 시간 돌이켜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내 마음이 어둡게 하고 우둔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향해서 깨달음이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놀래킬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 향해서 더 열정이 있고 포커스 맞추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앞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손길로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 또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저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덧입어서 강건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또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는 그 모든 죄와 묶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파하여지고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